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4일 금요일날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군 복무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어느 목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부반에서 최고참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제 그 목사님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그 군복무에 최고참이 되었는데 기독교인 신병이 마침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병이 얼마나 독실하더니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하는 모습이 영 좋지 않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아니 꼭 저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하는 생각에 괜히 그 신병이 미워지고 심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얼차례도 주고 얄미우니까 일도 더 시키고 구박도 때때로 계속하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병 친구는 어김없이 밤마다 자기 전에는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늦게 술에 취해서 이 고참이 들어와 보니 그가 또 흔들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오른 그 고참은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벗어서 신병을 향해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새벽 이렇게 전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일찍 깨어보니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살펴보니 그 초년병 신병이 어저께 자기가 던진 그 자기의 진흙 묻은 군화를 깨끗이 닦은 후에 자기의 침상 밑에 가지런히 갖다 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참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음날 사과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이 고참은 심술을 부렸던 고참은 목사님까지 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괴롭히는 불신자들의 그들을 향한 어쩌면은 사랑의 실천에 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20절에 또 한 번 더 차원이 더 높아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그런 지혜,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그래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잘 대우해 주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시절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걸리기라도 할까봐 고장이라도 날까봐 마음 편히 그 자동차 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그 인형 정말 밤에도 꼭 껴안고 자고 뭐 그랬던 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와서 만지려고 그러든지 그것에 손을 대면은 막 긴장이 되고 노발대발되고 만지지 말라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끼는 장난감, 인형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신주 모시듯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만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상품을 사게 되면 금방 입지도 못하고 그거 그냥 그렇게 아끼다가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결국에는 옛날 상품이 부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린애들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진정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생각하고 깊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진짜 품위 있는 하나님 믿는 자존심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버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도끼, 알량한 청년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알량한 취기 같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다면 그때부터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프로텍트, 그런 자기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정말 품이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결국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저 주시는 그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치유하게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특별히 19절 2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0절에 내 원수가 그래서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치하고 악을 이기라. 굉장히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과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원수를 갚다 보면 그때부터 서로 혈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긴장과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르렁거림과 증오와 미워함이 이렇게 차고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원수가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리가 강점 가운데 하나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적군을 그렇게 물리친 그러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 하나 죽이는 것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른 인물 캐릭터를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본인이 직접 죽여 직접 원수를 갚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그 상대방을 살려주라는 자기 주인 다윗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식견 이것 가지고만 칼을 휘두르고 자기의 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민감성, 예민성을 가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원수와 싸우다가 이 말은 자기도 원수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원수 때문에 네 자신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원수 갚는 일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닌다면 결국에 그 원수와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리와 싸우다가도 자기도 이리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을 닮아가게 되는 것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 도리 원수가 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선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수와 싸운다면서 마귀의 자손을 닮아가고 있다면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아서 넘어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와 싸우다 이리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늑대와 싸우다가 늑대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늑대 같은 짐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와 싸워도 우리는 여전히 양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 개인 집에서 영화를 그렇게 대여해서 영화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채널을 보면 많은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요새 제가 와서 깨닫는 거는 전부 복수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갖다 바치는 그런 딸, 그런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도 마찬가지 살인마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측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월권 행위가 되고 이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갚는 것에 내가 칼을 쥐고 끝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칼을 손에 쥐어드리고 하나님이 재량껏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자꾸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비축해는 그런 창고에서 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로서 불을 우리가 이기듯 성도는 물로 불을 진압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보면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단이 마음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는 화를 감정을 북돋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이 그 악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끝까지 풀지도 말고 맹렬히도 풀지 말라고 성경에 아모스에는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은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을 무기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하게 살기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러나 선으로 맞으면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요.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고 선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도로 악을 제압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마침내 우리는 선이 이기게 되는 것을 인생 중에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430장.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